계속해서 선악과 사건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오늘 본문은 선악과 사건에 대한 결과, 다시 말해 심판의 말씀입니다. 마치 판사가 범죄자에게 심판을 선고하듯이 하나님이 죄를 범한 각각에게 그에 맞는 선고를 내리는 장면이죠. 먼저 뱀이 선고를 받습니다. 본문 14절에 네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죠. 뱀에 대한 이 심판에서 우리 눈길을 끄는 대목이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요 변명할 기회는 없거든요. 물론 핑계로 다 일관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좀 변명할 기회라도 얻었단 말이죠. 그러나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조차 일절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자비도 허용되지 않고 곧장 심판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뱀은 도리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두시고 가장 아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신, 그래서 당신과 인격적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의 자리로 전락시킨 존재잖아요. 그러니 가차없이 심판만 선고됩니다. 뱀에 대한 심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 저주를 선고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 대목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저주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주의 심판은 말 그대로 미운 대상에게, 미워하는 대상에게 재앙과 화를 막 쏟아 부어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형벌의 심판은 뭘까요? 이것은 일정한 벌을 죄의 책임으로 묻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책임을 묻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심판입니다. 저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면은 그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이죠. 배로 다니고 그랬습니다. 다리가 잘려 나가가지고 몸을 불구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완전한 패배와 굴욕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을지니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참한 수치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데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패배와 굴욕, 비참한 수치를 안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죠. 뱀은 이런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배로 기는 벌을 받음으로 수치와 굴욕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흙을 먹음으로 치욕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머리가 밟히고 부서지는 그건 뭐죠? 파멸이죠. 파멸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보면은 이제 여자에게 심판이 임하죠. 본문 16절에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게 이제 여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심판입니다. 이거는요, 여자에게 주신, 다시 말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뼈아픈 그런 형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축복을 하셨죠? 창세기에 보시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가장 귀한 축복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그 가장 큰 축복의 내용 가운데 형벌이 임했다. 그러니 그 형벌이 굉장히 혹독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축복 있죠. 그 축복 자체를 거두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을 누리는 과정에서 고통이 동반되게 하셨습니다. 여자는
가장 큰 축복의 자리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 그게 형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원하고라는 말은요, 욕망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지독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병적일 정도의 갈망이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병적일 정도의 갈망. 이게 무슨 걸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여자가 어떻게 빚어졌습니까? 남편과 동등한 배필로, 오히려 남편이 여자에게 의존할 정도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등한 배필의 지위를 갖고 창조되었는데 그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예속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원하고라는 말은 이런 뜻도 있어요. 악의 소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단어가 가인이 심판받을 때에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악의 소원이라는 의미로 등장합니다. 남편을 바르고 건강하게 돕는 그런 역할이 이 하와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배필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악한 욕망, 악의 소원, 그것을 성취하는 도구로 남편을 이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여기서 다스림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예속되어서 남편에게 착취를 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바르고 건강한 관계가 완전히 왜곡되고 그 질서가 깨진 걸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심판의 말씀이 임하죠. 본문 17절 18절인데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된 노동을 해도 상응하는 보상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 수고라는 말은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도 동반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받은 형벌 역시 어떤 형벌이냐면은 최고의 영광과 자랑의 자리 가운데 그 형벌이 임했다라는 거. 이게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과 자랑이 뭘까요? 고유한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일이거든요, 일. 그런데 그 일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피조 세계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피조 세계가 좋은 것을 풍성히 주는 법이 없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니 형벌이고 심판이죠. 그리고 19절에 이 가장 이제 최종적인 선고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정말 참 불행한 대목입니다. 아담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저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지위의 상실, 존재의 추락,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 이상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죄인의 상태가, 죄인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게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가해진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고문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판사의 선고문에 시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러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들은 그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샤마라는 단어에 이게 뭐냐면은 순종하다입니다. 순종하다, 따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샤마, 순종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이에요. 따랐습니다. 최초의 범죄, 타락의 사건은 순종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랐습니다. 죄는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 그 누구보다도 누구의 말일까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자기 자아의 욕심, 자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습니다. 그것이 타락을 가져온 결정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타락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여파가 그저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피조세계 전체 가운데 다 그 심판의 여파가 미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땅도 저주를 받죠. 오늘 본문에 피조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으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그런 땅이 아니죠. 풍성한 것들을 맺는 땅입니다. 예, 땅 자체가 생명이 넘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이죠.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단 말이죠.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썩은 백합은 잡초보다 냄새가 훨씬 더 고약하다. 최선의 것이 타락할 때 그것은 최악의 것이 되고 맙니다. 주변적인 것이 문제 생기면 큰 문제 아니에요. 그것만 도려내면 됩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이 문제가 되니, 중심이 문제가 되니 그건 전체에 다 그 나쁜 영향이 오염으로 미쳐집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에도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어떤 죄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왜곡하고 그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피조물이 말이죠. 그 결과 피조세계 전체의 질서와 관계가 다 엉망진창 엉클어져 버린 것입니다. 망가졌어요. 세상은 원래 어떻게 여러분 창조가 되었죠? 인간에게 좋은 것을 풍성히 맺는 그런 자리로 세상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고통과 형벌을 주는 장소로 바뀌었단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이 오고 아픔이 있고 관계가 다 깨지고 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들 간의 관계도 다 어그러지고 다 깨졌단 말이죠. 여자는 그래서 남자와 갈등을 빚습니다. 항상. 남자는요 땅과 갈등을 빚습니다. 항상. 땅이 원하는 대로 좀 안 해줘. 여자는 남자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원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도리어 여자를 착취하고 여자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땅은 남자에게 좀 좋은 것을 좀 맺어주면 좋을 텐데 쓸모없는 것들 자꾸 내준단 말이죠. 어지간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을 동반하지 않으면 땅이 좋은 걸 주지 않아요. 땅은 여러분 무슨 농사 짓는 농부 일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의 일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애초 창조된 세상은 모든 대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순기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그 관계와 질서가 다 어그러지고 다 깨진 바람에 서로가 서로에게 역기능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줍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고통과 불행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바라는 소원대로 되지 않는가. 그 소원이 제대로 됐다면 말이죠. 그것은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일을 못하나, 내가 실력이 없나, 먼저 그거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여기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질문을 먼저 드리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안에서도 서로 관계가 어긋나고 어그러지고, 부부관계 말하니까 목이 타네요. 그거는요 남편이 문제 있어, 아내가 문제 있어서가 아니에요. 먼저 그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죠. 가정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역기능적인 문제만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그런단 말이죠.
상처 어디서 받아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한테 상처 받습니까? 뭐로 받습니까? 길 가는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은 것을 서로에게 기대하는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가정 안에서 잘 돼 있어야죠. 가정 모든 가족들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질서가 바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와의 관계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게 됩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룹, 다시 말해서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본성을 지닌 그 상태로 영생을 하는 것, 생명나무마저 범해서 영생을 하는 것,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려야지. 그렇죠. 축복과 은혜 가운데 타락한 죄인으로서, 그와 같은 형벌을 받은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이 아니라 화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미뤄두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은 반드시 다가온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최고의 존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기를 들면 여지없이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창세기의 문을 연 지 불과 2장밖에 안 지났어요. 3장이잖아요 지금.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장엄하게 선포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의 끝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끝부분에서 가장 강조되고 부각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 어떤 분으로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사실 그대로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심판은 역사의 서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역사의 마지막 역시 그 종결점에서도 심판으로 끝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에 있을 대대적이고 아주 매우 공개적인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 점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 안에 살아야 됩니다. 내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고,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것을,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 빌립보서 말씀의 그 확신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복음 안에서 도리어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이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방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그래서 알곡을 가장한 쭉정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직접 경고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죠. 여기서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랬는데요, 자기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것은 좁게 말해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무늬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실제로는 껍데기 신자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들은 쭉정이 신자 혹은 가라지 신자들이고, 그런 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간혹 나와는 무관한 거 아닌가,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쭉정이 신앙도 있고 가라지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믿음, 가짜 교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가짜 그리스도도 말하고 있어요. 가짜 교회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가짜 교인이 왜 없습니까? 주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무엇일까요? 가짜임이 아닌 걸 말해주는 거죠. 열매는. 여러분,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사과나무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줘요? 이 사과 열매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이 진짜라고 말해주는 신앙생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답을 줍니다. 영혼 없는 몸의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건 가짜인 것입니다.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룩한 두려움과 믿음의 긴장을 늘 가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과 동시에 또 한편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삶을 통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긴장이 없는 신앙은 그 자체로 그 신앙이 이미 가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태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진짜 신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정확한 징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여러분, 그것은 어떤 회의주의자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 태도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야말로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바울이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런 두려움과 긴장의 태도를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 우리를.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 믿음이 정말 구원을 이루는 믿음 맞나?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경책하고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면에는 두렵고 떨림이 주는 이 긴장과 경각심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확신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확신인데 기쁨이 있죠. 평강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또 한편에는 항상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붙드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처럼 반드시 심판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말씀과 함께요, 그 말씀 한복판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주는 그 말씀 한복판에 세상에 구원의 드라마가 또 예고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주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이래서 이래서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이 15절 말씀은 뱀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을 말하는 건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기서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요 단수이면서 집합명사이기도 합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을 지시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은 누굴 뜻? 여기서 집합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그랬어요. 여기 상하게 하다라는 것은 이건 좀 약하게 표현이 됐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 짓밟다 이런 뜻입니다. 난타하다 이런 뜻이. 특별히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거냐면은 군대의 전투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타격을 의미합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상대를 죽여야만 끝나는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상대에게 가하는 치명적인 일격 있죠. 그런 걸 말합니다. 상하게 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단의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와 사단의 종들인 세상과의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누구든 죽어야 끝나.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았다 또는 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이면 승리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큰 승리를 가져오는 분수령의 역할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에 반해 뱀은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가 상하게 됩니다. 머리가 상하는 거 끝이죠. 그 궁극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셨다는 것이죠. 요한 1서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괴멸시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마귀의 머리를 부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뱀을 저주하는 그 대목에서, 그 저주의 한복판에서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복판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고대 교부들로부터, 고대 신학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원복음이다 그렇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에 대한 성경에서의 첫 언급이 어디에 있냐? 그건 신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더 땡겨서 보면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는 장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심판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이 무서운 현장 한복판에 주님께서 복음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심판을 받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형벌이 선고되고 있는 자리에 구원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기록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맞춰져 있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을 통한 구원의 약속, 그분을 통한 구원의 성취, 그리고 구원의 완성. 성경의 맥락이 다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드라마가 이 성경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시작점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이 선고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 있다. 형벌의 자리에서 구원이 약속되고 있다. 구원이 이보다 더 빨리 선언될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3장부터 구원의 역사가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떨며 감사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그 자체가 충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복음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복음이구나. 이러니 복음이구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떨며 감격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심판의 형벌의 자리에서 복음이 예고되고 있어요. 우리도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허물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등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런 어둠의 자리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복음을 선포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이 말씀. 그러니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복음 앞에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바로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감사를 수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불행히도 우리가 너무 자주 타성에 젖어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뭐 다 아는 것이고 뭐 내가 모르는 게 뭐 있나, 뭐 교회 맨날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왜 견디기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찬양 가운데 뭐 어디 한 소절이라도 감동의 한 조각도 누리지 못하고, 복음 뭐 내가 다 아는데 하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감사와 감동이 없습니다. 무뎌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뎌져서. 신앙생활의 불행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뎌지는 것입니다. 타성해졌는 거예요. 마치 모태신앙처럼 신앙생활. 물론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뭐 모태신앙 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싸잡아서 모태신앙들 너무 참 억울해요. 그래서 어떤 걸 보통 말합니까? 그저 신앙생활을 숨쉬는 듯이 해왔단 말이지, 그렇죠? 나서부터 신앙생활 숨쉬면서 했어요. 숨쉬듯이 했어요. 예배드리는 거 하루 3끼 먹듯이, 밥 먹듯이 예배드린단 말이죠. 그러니 타성해졌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처럼 큰 불행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정말 들어오면은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나를 채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가 나를 점령해요. 감사가 내 모든 삶을 점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복음이지. 왜요? 어둠의 자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 어려운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감사가 요청이 되고, 요청된다는 것은 그냥 어거지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으로 감사가 그 자리에서도 내 삶을 점령해 버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어떤 말이, 어떤 탄성이 절로 나오게 됩니까? 이게 복음이지. 이러니까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탄성이 절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자리, 피곤하고 지친 자리,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자리, 정말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여전히 내 삶을,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태도는 뭐냐? 감사란 말이죠. 왜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러니 복음 앞에서 우리가 응당, 이러니까 복음이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런 탄성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복음의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감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도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찬양 한 소절에서도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가 우리 삶을 전체로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